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적인 메시지가 담긴 장이었습니다. 삼위일체론적인 기도와 송영으로 시작을 해서 그 안에 교리가 담겨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죠. 여기 이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 혹은 그 교리라고 한다면 비밀의 경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밀의 경륜이 공적으로 이제 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공적으로 계시된 비밀의 경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만치 영광스럽고 존귀한 위치에 그러한 위상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하자. 이것이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모든 메시지를 단 한두 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교리라고 하면은 어감이 사실 별로 좋지 않은 편이죠. 교리를 자꾸 따진다 그러면 막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믿는데 교리 하면서 그러면 기분 나쁘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근데 본래적인 교리 혹은 교의, 도그마라고 하는 것은 법조문 같은 것이 아닙니다. 도그마라고 하는 말 자체가 법조문을 법령 이런 걸 도그마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원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교리적인 메시지는 법조문처럼 막 한 글자 가지고 막 서로 막 중례산회하고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앙 고백이지요. 그리고 신앙 고백이 담긴 기도이고 송영, 바로 그것이 본질이지요.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리적인 측면에 대하여서 탐구하는 것이 도그마틱, 이제 교의학, 혹은 조직신학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막 그 요만한 거 가지고 막 서로 막 나눠져 가지고 너는 이단이네 마네 그러면서 막 서로 그 무슨 내용인지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막 그런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원래는 신앙 고백이고 기도이고 송영, 그것이 바로 교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교리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린 얘기예요. 막 요만한 바늘같이 바늘같이 작은 문제 하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중례산회하고 2단, 3단 막 이런 얘기 한다면 그거는 맞아요. 그런 것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복음의 요약이자 요체로서의 교리라고 한다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그 복음의 캐리그마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선포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신학 연구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상한 반지성주의가 퍼져가지고 신학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교리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올바른 신학 연구를 가지고 올바른 교리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전후 맥락 딱 끊어 먹고 강창호 목사가 올바른 교리 가지고 산다고 했대. 신학으로 살 수가 있다고 했대.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런 식으로 사람의 말을 곡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후 맥락이 그게 아니죠. 우리가 복음에서 나타난 그 요체를 가지고 산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체계화된 고백이자 정리한 내용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학이고 교리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교리 혹은 교의가 있으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윤리가 뒤따라 나옵니다. 이러한 교리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4장 이후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보편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윤리적인 메시지가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와 성령으로 표현되었던 교리적인 가르침, 복음의 가르침에 상응해서 어떠한 윤리적인 책무가 있느냐, 거기에 대하여서 이 윤리적인 책무대로 여러분이 좀 행해 주었으면 좋겠다, 간곡히 그렇게 권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행함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행함은요, 우리가 믿음이냐 행위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신앙 논쟁에서 얘기하는 그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능력주의적인 율법하고는 달라요. 능력주의적이고 공로주의적인 행동주의 혹은 율법주의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 의미가 아니죠. 근데 우리가 행위, 행동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오직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소용없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그 가르침에 상응하는 삶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을 이야기하는 그 로마서, 갈라디아서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전반부는 교리, 후반부는 윤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가는 것이에요. 능력주의적인 율법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만큼 잘 행동해서 내 신분과 지위를 내가 쟁취하는 거지, 내가 비로소 얻는 거지, 내가 비로소 구원을 받는 거지. 능력주의적인 사고방식이죠. 내가 잘해서 내가 쟁취하는 거니까 저런 설렁설렁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하고 난 다르지. 전도를 내가 50명 하면은 내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거지. 신천지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본질과는 달라요. 교회에서 이거를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마음에 간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비로소 이만큼 훌륭해져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엉망이어도 여러분은 기회가 있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이 지금 사람들이 다 지탄하고 다 비웃고 다 놀리고 너는 가능성이 없어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은 무엇이냐? 아니야. 너는 거기서도 가능성이 있어. 너는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는 거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자 메시지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도는 당연히 뒤따라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관계와 자리에 알맞게 거기에 상응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몇 명을 할당량을 정해놓고 비로소 너는 구원받아, 그거 못 받으면은 너는 구원하지 않기로 했어, 그렇게 정했어. 누가 정하죠? 그걸 누가 정해요? 우리 말씀의 사자 이 아무개가 그렇게 정했어. 엉터리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은총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 성경, 특히 바울 서신에서 전반부는 교리, 후반부는 행동, 윤리에 대하여서 말씀한다는 것, 또 에베소서도 1장에서 3장까지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리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우리가 막 그거를 왜 가지고 시험 치면은 틀리면은 천국에 못 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본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발견한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실존 혹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안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실존과 존재가 대관절 어떤 것인지 좀 알고 믿어보자 이거예요. 모르고 그냥
익명에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헷갈려 하면서 근데 난 예수님은 좋은데 이렇게 살지 말고 기왕 믿는 거 내가 누구며 어떤 복을 받았으며 어떠한 은혜를 입었으며 좀 똑바로 알고 믿자는 거예요. 그렇게 똑바로 알고 믿자고 모인 곳이 어디다? 교회다. 그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서에 따르면 어떤 존재라고요? 이미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와 동시간적이고 동공간적인 존재가 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예배 시간에 몇 명 모였다. 그럼 여기서 우리끼리 모였네? 아니라는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올바르게 뿌리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늘 보좌의 웅장한 그 현장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당장 눈으로는 못 보고 당장 귀로는 알 수가 없을지라도 직통으로 우리가 같은 차원에 있어서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울에게 다섯 사람 사울에게 부활하신 주께서 탁 나타나셔가지고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은 동공간적으로 동시간적으로 현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당장 눈으로 딱 못 볼 뿐이지 우리가 아파하시면 주님이 다 동시에 아파하시고 우리가 괴로워하면 동시에 눈물을 흘려주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 그렇게 고통스럽게 왜 너를 그렇게 다그치면서 살아가니? 너 그렇게 하면은 참 너무 힘들 텐데. 이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전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본인이 그렇게 살면서 힘들 뿐 아니라 예수께서 보시기에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저렇게 살면 좀 힘든데. 본인이 본인의 삶을 함정으로 밀어넣는 꼴인데. 그리고 너 그렇게 살면은 네가 나를 핍박하는 거란다.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 있는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러 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는 것이 곧 내가 핍박당하는 것 같고 똑같다. 지금 사도 바울 회심 전에 다섯 사람 사울일 적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동시간적이고 동공간적인 존재가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여정 가운데 인생 스토리 가운데 직접 말씀하고 계시고 직접 우리와 함께 느껴주시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4절 1절 맨 처음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동시간적 동공간적 존재가 된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에 합당하게 이에 상응하여서 바로 이런 존재답게 이렇게 해다오. 이것이 4장 이후 전체의 내용이죠. 이제 고대 그리스 시인 핀다로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헬라어 경구가 있는데 이 경구가 이제 기누 호이오스 에이 마소운이라고 하는 독일어로는 베르데 베어 두 비스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그 사람인 바가 되어라. 우리말로는 좀 어렵죠. 네가 이미 그 사람인 바가 되도록 해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비로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이 이미 가능성이자 미래에 우리의 운명으로서 주어져 있어요. 그거를 실현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그 실존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고대 어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네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하고 이제 베르데, 기누 이 부분에 대하여서 되어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는데 이 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주문하고 권고하고 계시죠.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이것은 현실이 아니에요.
미래의 소망이죠. 맞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잔치자리에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 잔치상에서 먹고 마시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현실은 아직 이 땅의 음식을 먹고 마셔요. 근데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찬에도 참여하지요. 그리고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직 현실은 아니나 그 미래의 소망을 현실화 시켜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부르심의 소망을 잘 간직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현실화하는 삶, 그것이 현재 있는 우리의 삶의 몫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행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믿음과 정반대되는 의미의 마르틴 루터와 종교개혁 시대 때 막 격화된 그 논쟁 속에서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좁은 의미에서의 행위가 아니라 페리파테인, 걷는 것. 원어상으로 보면 페리파테인 동사거든요. 걷는 것이에요. 내 삶의 행보를 걸어 나가는 거죠.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행보를 선택하고 지속하고 증진시켜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 행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소망이 있는 삶의 행보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2절과 3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르심의 소망을 간직한 자의 행보는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함과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자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왜? 교만함으로 자기 보상을 꾀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 심리죠. 소망 없는 자는 또 온유할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내 눈앞에서 내 힘과 내 카리스마가 바로바로 즉각 구현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사나울 수밖에 없고 폭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소망 없는 자는요, 오래 참지 못합니다. 조급할 수밖에 없어요. 소망 없는 자는요, 사랑으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왜? 이미 절망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쥐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과 절망을 소망 없는, 사랑 없는 삶으로 풀어낼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리라.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에게 대하여서 칭찬하고 칭송해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난 자살해야지, 나는 죽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생각부터가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습니다. 온유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잘 절제할 수 있죠. 나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을 배신할 수 없지. 그래서 잘 참아냅니다. 잘 절제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소망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소망이 승리하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 소망이 참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오래 참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용납할 수가 있어요. 사랑을 가지고 계속 용납하여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영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사랑하시고 반드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거야. 소망하는 거죠. 눈앞에 행동을 보면은 어우, 주먹이 어우, 소망이 없으면은 거기서 못 참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않기 때문에 다시 용납하고 다시 참아주고 다시 사랑으로 다시 한번 더 품어주고, 이게 가능한 것이죠. 소망이 있는 자는요, 사랑으로 자기 소망을 현실화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는요, 절망했기 때문에 어차피 굳이 왜 사랑하지? 사랑을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세상이 냉랭하고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오와 혐오로 가득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현 세태가 그렇죠. 혐오를 부추깁니다. 증오를 자기의 힘 삼아서 발판 삼아서 정치 권력을 얻고자 하지요. 대중 권력을 얻고자 하지요. 무서운 시대가 되었어요. 왜? 사랑이 없어요. 우리 한 세대 전, 두 세대 전 이렇지 않았어요. 아무리 살기 어려웠고 아무리 힘들었고 모든 것이 다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까지 사랑이 없지 않았어요. 세상이 세계가 우러러보고 문화 강국이라고 그렇게 찬탄에 맞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었음에도 세상이 왜 이렇게 지금 무섭습니까? 사랑을 잃고 있기 때문에, 절망했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소망이 필요해요. 예수님, 소망이신 예수님이 필요해요. 대한민국의 문제는 뭐냐? 이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될 한국교회가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부와 성공과 이념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사회의 소망의 빛이 제대로 증거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소망 있는 자의 삶, 소망 있는 자의 삶의 행보는 어떤 것이냐? 평안과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평화라는 것이에요. 평화. 사랑을 어떻게 현실화시킵니까? 하나됨이라 이거예요. 그 가운데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삶이라 이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신약 성경은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동시에 다양성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 상이 서로 조금씩 달라요. 동일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하여서 정말 막 그 구두점 하나 가지고 싸우고, 구두점 하나 가지고 너는 이단이야, 너는 파문이야, 막 이런 거 서로 막 그러면요, 야고보서는 로마서를 용납할 수가 없고요, 로마서는 야고보서를 용납할 수가 없고요, 마태복음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것을 통합적으로 함께 연합해서 서로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형제 자매가 우리랑 믿는 방식은 좀 다른데 그럼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심을 분명히 믿고 있구나. 그럼 된 거예요. 그럼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교회가 일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단이 일치할 수가 있고 교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그 교회들 어떻습니까? 서로 자기가 맞죠. 자기가 옳아서 우리 신학을 따르지 않는 너희는 개혁주의를 따르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는 이단이야. 너희에게는 온전한 구원이 없어. 너희는 카톨릭주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아. 사도적인 계승권을 인정하지 않고 뭐 마리아론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교회가 아니야. 교회적 공동체에 불과해.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얘기 자세하게 알아보면은 참 재미있는 장면도 있고 웃긴 장면도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하나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당신 자신이 이 하나됨의 산 증인이시죠. 주의 형제 야고보와 베드로와 다른 12사도들과 심지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도 다 하나를 이루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 오직 믿음으로만 그거 하나만이면 성경에 바울 서신만 있어야죠. 성경 그렇지 않잖아요. 마태복음도 있고, 마태복음에서 얼마나 행위를 철저하게 강조합니까? 야고보서가 있잖아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를 말씀하는 정말 이 신약 성경은요, 민주주의적입니다. 여러 가지 목소리가 심포닉하게 이렇게 들려오는 것이 교회이고 교계이고 세계 교회여야 그것이 당연하고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불협화음이고 막 불안과 두려움과 증오와 분노를 자아내는 그러한
엉망진창 막 뒤죽박죽 이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바는 지금 뭐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이 하나됨은요 서로 A 교단과 B 교단이 서로 믿는 바가 표현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 협상을 하자.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이어붙이자.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 믿음을 포기하고 여기서는 이 믿음을 포기하고 에잇 하나 우리는 하나의 조직. 이것은 조직의 쓴맛이죠. 복음의 참맛이 아니에요. 이제 카톨릭 교회가 그 보여주는 교회관이 조금 그 부분에서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죠. 그 조직 밖에 있으면 교회가 아닙니까? 그분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단 예장 통합교단. 우리 예장 통합교단하고 조금 다르면 다 이단입니까? 기장 쪽에서 사회 참여, 현실 참여 이런 거 많이 너희는 이단이야. 정교 분리를 어찌 감히? 우리 정교 분리는 완전합니까? 우리도 문제가 많거든요. 예장 합동, 너희 개혁주의만 맞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엉터리야. 맞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다 같은 형제예요. 형제 자매예요. 주 안에서 다 함께 사랑하고 다 함께 화합할 수가 있는 존재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서로 생각은 다르죠. 각 공동체마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신앙 고백도 다르고 익숙하게 느끼고 있는 그 전통의 표현이 달라요. 근데 그게 다냐? 이제 우리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상고하게 될 터인데 그것은 우리 전체 세계교회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표현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서로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요 잣대를 가지고 요 작은 잣대를 가지고 탁 재보니까 너는 이런 거 못하네? 너는 바보. 너는 바문이야. 이거 가능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보는 시야가 온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관점처럼 내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가 있는 그 가능성을 계속해서 추구해 보는 거예요. 안 되면 할 수 없죠, 뭐. 마지막에 안 되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죠. 근데 우리로서는 우리가 그것을 교리로 못 박아서 나를 왕따시킨 저 일진 아무개 쟤는 나쁜 놈이고 평생 사람은 변하지 않아. 세상의 교리죠, 그것은. 그러나 우리로서는 끝까지 기회를 다시 주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화합해보고 다시 하나 되려고 애써보고 물론 우리 현실 인간관계 속에서 가스라이팅하고 막 나르시시즘으로 꽉 차 있는 사이코패스 뭐 이런 타입의 사람들 참 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는 인간도 아니야. 나랑 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배제. 이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그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쁘고 잘생겼는데 너는 못생겼네? 너는 장애가 있네? 재수 없어. 넌 같은 인간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야말로 병든 생각이죠. 장애가 있는 생각이라 그 말씀이에요. 사랑이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경계를 계속 허물고 벽을 계속 허물어 나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나가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나가요. 그리스도의 전원자가 되어서 저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정직하고 저렇게 착한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은 저런 분이겠다. 이런 것이 말은 안 해도 전달되게끔 그것이 전도죠.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 이와 같은 소명을 받고 살아나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삶의 행보를 하기로 함께 다짐하십시다. 우리 이 세상에서
참 증오와 혐오와 분노와 이런 것을 품게 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증오와 혐오와 분노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 우리의 행보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가기로 다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평안과 하나됨과 그리고 사랑의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하게 맺혀지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소망의 부르심 가운데로 소망이 있는 그 부르심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희망을 보고 그 희망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과제와 방향을 깨닫습니다. 그 소망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현실화하여 나가는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야 됨을 주님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온유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래 참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평안에 매는 줄을 끝까지 평안에 매는 띠로 함께 주님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이 없어서 절망하고 고통하는 세대 가운데 주님 이 시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변화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